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두 번의 화 있을 찐저의 내용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28장에서 35장에 걸쳐 6가지 화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 선포 앞에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호이는 화 있을진저, 오호라, 그리고 슬프다란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찾기가 힘든데 29장 1절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란 말은 곧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9장의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선 아리엘을 꾸짖습니다.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선 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사면으로 둘러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힌트는 13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종교의 행위를 한 나 자신이 마음이 편한 것과 필요한 도움을 신께 얻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종교 행위를 했을 뿐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자신들이 정말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대상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할 이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눈과 귀를 닫아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14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 버립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 한 가지를 점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했음을 인정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도 뿌리를 기억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시작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끝도 나에게 속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셨지만 우리의 지금과 마지막은 우리가 정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답을 정하겠사오니 하나님은 따라오십시오 라는 식으로 행동했다면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뿌리가 은혜에서 시작했음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가리지도 않으신 나의 눈과 귀가 실질적으로 나의 완악한 고집으로 인하여서 가려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받은 은혜는 잊게 되고 나의 급함과 원함이 먼저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화이슬진저에선 내가 창조주보다 더 많이 안다는 교만에 대해 꾸짖습니다. 토기가 자신을 지은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면서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하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전무한 회사 신입이 새로운 직장에 와서 자신 생각에 맞는 대로 회사 매뉴얼을 바꾸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 회사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고 좌충우돌한 것이 있을 테인데 참 저 사람 지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 5년, 10년만 근무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실 텐데 내 보기엔 이게 맞지 않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하나님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서 자기 주도 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선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 아닙니까?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으실 것과 대조적으로 구원의 날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복음에 대해 상상이나 했을 수 있을까요? 먼 타국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2026년 대한민국 땅에서 죄에 포로된 자가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뭔가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보여주기식 나 중심적 신앙생활에 대하여 누가 시작을 했고 끌고 가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창조주보다 더 잘 안다는 교만을 잠재웁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과 기쁨을 묵상함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있는 지점을 가늠해보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다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중 혹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은혜만 자랑하며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붙잡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